하늘의 영광을 벗으시고 겸손한 종으로서 섬기고 또 섬기고 끝까지 섬기며 순종하신 우리 주님,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기도 이 세상을 떠나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을 얼굴로 뵙기로 그곳에서 주님과 영원토록 함께 가기로 이 시간은 주님이 이 땅에서의 사역의 마지막 싸움을 위하여 자신을 준비하시고 기도하며 겟세마네에서 사토하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시간이 아닙니다. 성전을 청소하시고 제자들에게 그 사랑의 끝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사 무릎 꿇고 그들의 발을 씻기신 주님, 배반할 유다와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난 제자들까지도 다 사랑하되 끝까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신 주님, 우리를 위해서도 지금도 기도해 주시지만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사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제사장처럼 그들을 위하여 용서를 빌고 온 세상 사람들 영혼들을 위하여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주님 중보하게 하시고 또 복을 빌게 하시고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셔서 교회가 힘을 얻고 이 사순절 기간 고난주일 동안에 부활절을 준비하며 주님의 부활을 온 세상에 증거할 증인으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으로 강하게 하시고 능하게 하시고 교회는 일어나서 나가서 증거할 때 예수의 이름이 온 세상 모든 민족 가운데 증거되고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고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누리고 그 이름으로 치료받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심으로 기도드렸사옵나다. 아멘. 출애굽기 25장 1절로 9절까지 말씀. 출애굽기 25장 (1절로) (9절) 한 절씩 교독하여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절 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무릇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서 내게 드리는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 털과 붉은 물 들인 수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류와 관유에 드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포마노며 애복과 흉패에 물린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찬송을 부르다 눈물샘이 터지고 들리 때문에 콧물샘도 터져서 정신이 없습니다. 우리 출애굽기를 시작하면서 성경 공부하듯이, 왜냐하면 성경 공부를 하다니 성막 짓는 얘기가 지금부터 시작되는데 여기서부터 출애굽기 끝나는 거의 마지막 성막이 완성돼서 이제 그 하나님께 드린 게 40장이니까 25장부터 40장까지 16장 스터디 뚜루를 하려면 1년도 걸리는 성막을 제대로 공부하려면 몇 달 걸립니다. 근데 그럴 시간은 우리가 없어서 처음부터 그걸 잠깐 내려놓고, 그래서 이제 묵상하고 상고하는 중에 출애굽기의 키가 뭐냐, 결국 출애굽기의 결론은 가장 마지막에 이 모든 스토리의 끝은 40장 끝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막에 임하시고, 그러니까 내가 너희 중에 거할 성소를 근데 그들 보고 지으라고. 히브리서를 그 성소를 깔보는 거지.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냐고,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냐고. 그 성소는 사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도 아니고 필요하신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좋아하실 것도 없다. 그 사람이 손으로 짓 그 보잘것없는 우리 집으로 우리가 말하는 걸 한꺼방 지어놓고 그 영광의 하나님은 거의 계시가 아니, 그 하나님의 불편과 참 말할 수도 없는 일인데, 하나님의 영광에 걸맞는 집을 우리는 지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 위험에 합당한 그런 건물을 우리는 세울 수가 없단 말이에요. 아멘. 성전을 멋있게 꾸미고 막 엄청난 몇 천원, 몇 조를 들여서 그걸 했다는 거, 그건 주로 사람들이 만족하자는 거지. 하나님한테 그것도 한꺼번이라. 그 하나님의 핵심은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내 원래 집은 저 위에 영광의 보좌 위에 내 자리인데, 내가 나를 아들을 죽게 하기까지 구원하도록 그렇게 사랑한 그들과, 아니 구원했으면 함께 있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 뭐 하여튼 부족하든 뭐 보잘것없든 내가 그들과 함께 지내려면 뭐 텐트에서라도 살아야지. 여러분 여기 이 성소와 장막 두 군데, 두 단어가 나죠. 성소는요 믹다시입니다. 성소란 뜻이에요. 거룩한 장소, 그런 뜻이에요. 믹다시인데요, 장막은요 그게 성막이라는 뜻이에요. 장막은 텐트다, 그런 뜻이에요. 그건 미시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히브리 랍비들이나 히브리 유대교 목사들, 메시아니주 교회 목사들이나 랍비들이나 심지어는 기독교 개신교 목사나 신부들도요 설교 때 좀 멋있게 얘기하는 성막을 미시칸 그래. 제가 그 단어를 많이 들었는데 옛날에 이게 뭔지 모르는데 그게 성막, 근데 사실은 그냥 텐트란 뜻이에요. 거룩한 장소라는 뜻은 믹다시고, 그래서 우리도 성소는 믹다시, 거룩한 장소, 한문으로 그대로 번역한 거죠. 근데 장막을 지어라, 그때 그 장막은 미시칸, 그게 성막이라는 뜻이에요. 태버네클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거룩한 장소지 그 텐트가 거룩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빨간색으로 수놓은 아름다운 실과 최고의 재료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임했을 때 얼마나 그것이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것인가를 텐트 안에는 그렇게 했지만 밖에서 볼 때는요 거무튀튀한 농막집처럼 생긴 거예요. 제일 볼품없는 가죽으로 해달 가죽으로 덮었기 때문에요 겉에서 아름다움은 하나도 없는 그냥 광야에 흔히 보이는 유목민의 텐트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사이즈가 좀 더 클 뿐이야. What an ugly tent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뮤지컬 텐트예요 텐트. 그 하나님이 텐트도 좋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할 수만 있다면 내 텐트에서라도 살게 참으면서 이제 우리 새벽 기도를 40일 동안 할 동안 누가 그러신대요. 너무 좋아서 새벽 기도 사순절 끝나고 계속했으면 좋겠다고. 본인은 나오시라고 예, 2년 전, 3년 전까지 제가 갑상선 때문에 그런지 그때 갑상선이 왜 이렇게 목이 안 좋은가 했더니 나중에 보니까 갑상선이 치료되니까 저절로 목이 좋아져서 이렇게 40일 동안 목 안 쉬고 이렇게 간 게 지금 몇 년 만에 처음인지 몰라. 그전에는 막 말을 못할 정도니까 40일을 막 저도 예수님과 정말 고난의 길을 걷는데 올해는 뭐 목이 좋으니까 제가 아주 이렇게 참 편안하게 왔습니다. 할렐루야. 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이제 성막을 통하여 매일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신다. 적군이 쳐들어와도 먹을 것이 없어도 광야의 위험한 환경이 있어도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구나 하는 것에 위로를 얻고 거기서 안심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이들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법이 이게 승리의 길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근데 진짜 문제는 언제예요? 가나안에 딱 들어가서 야 이거 네 땅이야 그러니까 야 이거 애굽에서 벽돌만 짓다가 광야에서 태어났던 애들이 조그만 애들은 광야 생활 지나서 가나안에 들어왔으니까 그 당시에 어렸던 애들은 세상에 처음으로 자기 땅을 제가 우리 집 앞에 화단을 막 파갖고 거기다가 파를 심었는데 파가 나오니까 그것도 뭐 사온 거 아니에요. 그냥 집에서 쳐갖고 뿌리만 잘라서 심었더니 나오는데 매일 나가서 물집에서 파가 올라오는 걸 봤어. 신기한지. 그 다음에 또 누가 미나리 주셔서 미나리 뿌리고 민트 뿌렸더니 이게 정글이 돼갖고 막 지금 미나리와 전쟁을 하고 있고 작년에 어떤 엉뚱한 아저씨가 토마토를 줘갖고 토마토 심었는데 아예 올해는 안 심을 거야. 그래도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한 번도 자기 땅, 자기 기업, 자기 집이라는 걸 가지지 못했던 사람. 여기부터 여기까지 네 땅이요? 아름다운 과수원이 거기 이미 심어져 있고 돌집이 다 있고 돌섬이 세우고 물이 막 흐르고 우리는 어렸을 때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인데 그러면 저딴 걸 노래하라고 어떤 탱크 하나도 못 만든 나라가 세상에 자랑할 게 없으니까 그런 것만 자랑했는데 미국에 와서 외국에 다녀보니까 세상에 한국처럼 아름다운 나라가 3개, 5개도 없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골짜기마다 물이 흐르고 바다가 있고 산이 있고 들판 이런 나라는 3개, 5개도 찾을 수 없어요. 그 사막에 살던 사람이 이스라엘을 가니까요. 그 안에도 광야가 있지만요. 사막을 지나온 사람한테는요. 패러다이스처럼. 문제는 언제부터 시작돼요? 그래갖고 지집 살고 집 땅에다가 씨 뿌려서 아름다운 소산을 먹고 근데 그때가 이스라엘 백성이 더 타락을 해요. 왜? 각자 율법을 지키면서 아멘. 각자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거룩하긴 쉬워요. 이번 주일날 합동 예배 때 참 거룩한 예배가 거룩한 찬양. 아름답게 예배드리고 성찬을 떼고 밑에 가서 같이 친교를 하고 주일날 거룩하기는 훨씬 쉽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날 거룩하기 훨씬 됩니다. 가나안에 가서 각자 알아서 거룩
백성처럼 살기가 훨씬 어려운 거고, 대부분 이스라엘 그 후로 천년 역사 동안 대부분 개판쳤어요. 가끔 다윗 왕이 나타나고 요시야 왕이 나타나고 가끔 사사가 하나 나타나서 잠시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가 있었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6일 중에 한 하루 정도만 정신 차리고 교회 오고, 나머지는 세상에서 뭐 하는지 자기도 몰라 남도 몰라 이렇게 되고, 저게 성도인지 뭔지 그러기가 쉽단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 계속 해야죠.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무릇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서 내게 드린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가져오라고 명은 하지만 억지로 강압적으로 헌금을 강요하지 마라. 아멘 합시다. 저는 교회에 큰 돈이 들어가는 술이나 만불, 2만불 들어가는 게 있었고요. 될 수만 있으면 그 얘기하고서 성도들 보고 우리 이렇게 2만불 써야 되니까 헌금 드리죠. 그런 걸 너무 자주 하면 우리는 강압 안에서도 받는 쪽에서 강압당하는 느낌이 들면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 사실 즐겁다기보다 volunteer라는 뜻이 있습니다. 즐겁다는 말은 한국인들이 의역을 한 거고요. 나답이라는 단어는요, to volunteer, offer freely, 혹은 생각이나 감정이 막 자기 속에서 벅차올라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남의 의지와 상관없이 스스로의 원함, 스스로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만 받아라. 오늘날 현대의 교회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이게 지금 처음으로 하나님의 거하실 전을 짓는 첫 번째 성전 아닙니까? 거기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에요. 억지로 드리는 것은 받지 마라. 원해서 드리는 것만도 충분하다. 아멘. 여러분, 11조는 다른 겁니다. 11조는 엄밀한 의미로 헌금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11조 그러지, 11조 헌금, 그건 이상한 말이에요. 11조는 가장 생명의 속전. 이거 이제 이달의 주일날 이 교회 생활에 대해서 헌금, 재정에 대해서 한 주를 다룰 거니까 그때 자세히 하겠습니다. 11조는 의무입니다. 그건 선택이어서 고민할 필요 없는 거예요. 11조는 드리는 거고, 안 드리는 하나님이 따로 받아가세요. 다른 방법으로 받아가세요. 그쪽이 더 안 좋아. 하여튼 그것만 하세요. 모르시면 좋아. 그게 뭔지. 사고가 나든지 엉뚱한 병이 나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걷어갑니다. 제가 우리끼리도 그렇잖아요. 아니, 남한테 축복하는 게 낫지 뺏기는 것보다 뺏기느니 빨리 축복을 해버리는 게 낫지. 생색이라는 게. 달라 그러면 줘야 돼요. 뺏은 놈한테 어거지로 내 걸 지 거라고 붙잡으면 달라 그러면 줘야 된다고. 아멘. 싸우다 줘야 돼. 그러지 말고 그냥 처음부터 줘버리면 생색이나 내잖아. 그쪽 미안해서 아이고. 우리 하나님께도 11조 빨리 드리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나머지를 얘기합니다. 모든 헌금의 원칙, 대전제는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기로 하라. 그 사도 바울은 거기다 억지로 하지 말지니. 억지로 하지 말라. 그럼 이게 억지로 하지 말라 그랬으면 교회는 더더군다나, 또 교회의 지도자들은 더더군다나 억지로 내는 모양으로 만들면. 할렐루야. 그런데 즐겁게 드리는 사람이 드리는 헌금만으로 해도 이렇게 풍성한데, 넘치는데
뭐 하려고 억지로 내는 사람이야. 여러분 이런 영적인 원칙은요, 기도원에게 32,000명이 갔을 때 야 겁나는 사람 다 가라. 남았는데 야 그래도 투맨이 아직도 너무 많아. 개처럼 물 핥아먹는 사람 다 보내. 사람이 그래도 좀 클래스가 있어야지 전쟁을 하러 가면. 뭐예요? 야 300명 아니라 30명으로 3명이 가도 이겨야. 할렐루야. 요나단이 블레셋 전체를 혼자 뛰어들어 버렸어요. 그래도 개박살을 내버렸어요. 할렐루야. 기드원이 뭐 혼자, 저기 삼손이 혼자 뛰어들어서 1000명을 때려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야 내가 너와 함께하면, 내가 너 복을 주면, 내가 너를 지켜주면 별로 필요 없어. 즐겁게 내리는 사람들, 즐겁게 자원하는 사람들하고만 해도 충분해. 다 할 수 있어. 아멘. 그런 신앙으로 우리가 지금 서는 충분합니다. 예, 근데 이제 그다음부터 3절부터 7절까지는 금과 은과 녹과 여러 가지 금속들을 드리라는데, 우리가 신학교 때 이걸 공부하다가 말고 거기 이동철 선교사님이 앉아 있었는데, 금과 은과 노순인데 교수님이 얼마나 재밌는 분이 돈과 철은 안 받습니다. 그래서 그다음부터 우리가 이동철 선교사님 놀리고 싶으면 동철은 안 받아 이렇게. 금과 은과 노시야. 동이 높보다 더 귀한 건데 노는 쓰이는데 동은 안 써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제사장의 관복과 세마포로 성막 안을 수놓으니까 여러 가지 실이 필요하죠. 청색실, 언제나 하나님을 나타내는 색깔입니다. 청색실. 자색실, 그분이 왕이심을 나타내는 색깔. 홍색실, 예수의 보혈을 나타내는 색깔이에요. 그런 색깔들은 또 굉장히 실 중에서도 비싼 색깔이에요. 홍색실보다 자색실은 더 비싸서, 자색 염료라는 건요, 바다에서 나오는 이 소라 종류예요. 소라 종류. 어떤 사람 달팽이인데 물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라가 사는 것은요, 지금의 레바논 앞바다, 두로 앞바다에서밖에 안 돼요. 그래서 두로가 처음에 부자가 된 거예요. 그 소라에서 그걸 한 10만 마리쯤 잡아서 죽이면 한 사람 입을 옷 정도 염료가 나온대요. 비싸다고 억울하게 말할 게 없대. 그 소라를 바다에 들어가서 10만 마리쯤 잡아서 그걸 전부 껍질을 따갖고 쭉쭉 짜갖고 이렇게 하면 요약큼 나온대요. 그래서 하여튼 바다에 가면 있으니까 두로 사람들이 그걸 잡아다 세계에 팔아서 부자가 되기 시작해서 그 국력으로 장사를 해갖고 나중에 세계를 지배하는 페니키아인이 됩니다. 하여튼 그렇게 비싼 자색실 있는 사람 갖고 와. 아멘. 사실 이 금과 은과 청색실, 자색실 이 비싼 재료들도 지네들이 장사해서 버는 거예요? 농사에서 남긴 거예요? 구원받을 때 애국 사람들한테 그냥 얻어온 거야. 그리고 뭐 이제 와서 뭐 이게 어디 가서 꼬으라는 거예요? 은행 가서 론 얻으라는 거예요? 다 들고 다니는데, 이 광야에서 세상에 있을 때 먹을 수도 없고 마실 수도 없고, 가게 가서 뭐 바꿔 먹으면 빵 가게나 있으면 가서 빵 사 먹지. 아니 빵 가게 있으면 빵 사 먹지. 나도 들고 다니니 사 먹자. 근데 40년 동안 들고 다녀야 돼. 아시죠? 광야에서는 금한 덩어리보다 물 한 잔이 더 비싼 거야. 물 한 잔에 금 10개 갖고 와라도 10개 주고라도 물 한 잔 마셔야 돼. 세상에 광야에서는 별 쓸데가 없는 게 그게. 물 한 잔보다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져오라니까 좀 무거워서도 들고 왔을 것 같아. 제가 볼 때 들고 다니기 짐스럽잖아 이게. 할렐루야. 이게 영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많아. 우리가 먹고 입고 살게 충분하고 날마다 하나님 공급해 주시면요, 사실 뭐 재산이나 이런 게요
오히려 거추장스러운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많이 바치라 그런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에 놓여야 되고 쌓여 있으면 마음이 안심이 되고, 이야. 그 여기 뭐 해달 가지고 이런 것들이 나중에 조각목 보니까 성막을 건설하는 과정에 각 기구를 만들고 각 부분을 만드는데 다 중요하게 들여가는 재료를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쫙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료를 계산했다는 거죠. 여러분, 무슨 재료가 얼마큼 들어가는지 계산했다는 것은 설계도는 이미 그려져 있다. 설계도를 그려야 그걸 식양이라고 말하는데, 이 식양은 설계도란 말이에요. 아멘. 혹은 마델이다. 조그만 마델 하우스를 지어놓잖아요. 그래서 무슨 재료로 어떤 모양으로 어떤 사이즈로 그렇게 지을 것을 우리 하나님은 다 이미 설계도를 마음에 딱 그려놓으시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동이 얼마, 노시 얼마, 철이 얼마, 해달 가지고 몇 피트 뭐 이걸 쫙 계산해놓고 갖고 오라 그러는 거예요. 나중에 출애굽기 뒤에 보니까 성막 제작에 들어갔을 때 성막을 짓는 일꾼들이 와서 모세에게, 모세시여 그만 갖고 오라고 광고 좀 해주시옵소서, 이미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그런데 뒤에 영광스러운 장면이 나와요. 백성들이 막 날마다 그것들을 들고 오는데, 아멘. 여러분, 나중에 보니까 이 재료 하나하나가 심지어는 디자인너 사이즈까지, 성막의 문은요 약 5m입니다. 여러분, 성막이 얼마나 조그마냐면요 마당까지 합쳐서 이 성전 안에 우리 갔잖아요. 그 마당은 실제 사이즈를 해놓은 거예요. 안에 건물은 축소판이지만 마당은 실제 넓이를 했고 문도 실제 넓이에요. 문이 5m야. 저기서부터 여기까지야. 아니 이렇게 조그만데 뭐 기껏 들어와야 100명도 못 들어오는데 5m나 되는 넓은 문이 왜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죠. 쪽문으로도 다 들락날락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넓게 해놓은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아무나 오라. 아멘. 누구나 오라. 온 세상 다 오라. 할렐루야. 그 구원의 초청이 그렇게 넓다는 것입니다. 뭐 어떤 죄인도 와라. 어떤 민족도 와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 사이즈에까지, 방향에까지 동편으로 문을 내게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출입하시는 문입니다. 그 속 디테일 하나하나 모든 내용에 예수님이 표현되고 설명되고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것이 복음을 설명하는 시청과 교육이었다. 예수님의 이 땅에서 오셨던 겸손한 것, 할렐루야, 볼품없이 그런 조각목, 그러나 금으로 쌓여져서 그의 심성이죠. 뭐 그 안에 뭐 모든 기구나 말할 것 없이 뭐 하나하나 일일이 지금 여기서 다 열거할 수가 없어요. 여기 지금 열거된 이 모든 재료들이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하여 그분이 하신 사역을 우리에게 설명하며 이 재료를 쓰시기로 작정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하나님께서 식약을 얘기하시면서 내가 보여주는 대로 모세에게 보여주셨어요. 나중에는 뭐죠? 사이즈까지, 또 디자인 모양까지, 무슨 장식, 석류를 달아라 뭐 이렇게 하면서 참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중국에 보면 묘적이라는 사람들이 사는데, 어떤 사람들 그 사람들이 고구려 사람들의 후손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뭐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겠고, 그 묘적과 우리 한국인들이 그 같은 동이족의 조상이다. 그 묘적이 지금도 동이족의 조상이라는 치우천왕이라는 사람을 자기네 신으로 섬기는, 치우천왕 앞에 지금도 가서 절하는데, 그 묘적이 중국 중원에 살았어요. 샹하이부터 베이징 사이에 있는 가장 기름진 그 황하 유역에 살았는데,
어느 날 지금의 한족, 중국 사람들하고 화족이라고 그러죠. 중화민족 할 때 그 화족이라는 게 그들 족속 이름이고 그들이 뭉쳐서 만든 나라를 한족이라고 해요. 화족이 한족의 뿌리라는 거예요. 그 화족과 동이족이 전쟁이 붙었는데 치우천왕이 졌어요. 동이족이 쫓겨났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족속이 묘족입니다. 이게 4,000년 전 얘기니까 BC 2,000년 전 얘기니까 그 중에 도망갈 때 아마 고조선 사람들이 동쪽으로 도망가지 않았나. 묘족은 서남쪽으로 도망을 갔어요. 근데 이 강을 건너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황하를 건너면 남쪽으로 하면 장강이 있습니다. 양자강이죠. 양자강을 건너고 이놈의 황하가 이렇게 돌아요. 이렇게 그래서 황하를 여러 번 건넙니다. 일로 건너는데 저로 가면 또 있어. 또 건너고 뱀처럼 꾸불꾸불하니까 또 건너는데 산을 넘어서 마지막에 이제 도망가다 안 되니까 계속 깊은 산속으로 도망가서 귀주라고 하는 그 사람들 꼬이조라고 하는데 우리말로 귀주라고 하는 것으로 그 귀주성으로 도망갔는데 거기가 중국에서 가장 산지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산밖에 없는데 산 속에 들어가서 버티고 싸워서 이 사람들이 살아낸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이 묘족의 여자들은요 옷 전체가 물론 순을 놨는데 꽂히고 뭐가 막 있어서 그냥 아이고 예쁘네 은장식으로 여기 하는데 얼마나 장식을 세게 하는지 할머니 무겁지 않으세요?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은을 이만큼 달거든요. 그런데 그게 또 재산이에요. 돈 생기면 은자고 은 생기면 여자들 장식품을 만들어요. 보기에는 이쁜데 전쟁 나면 그거 들고 도망가는 거예요. 팔아먹는 도망다니는 사람들의 지혜예요. 부인한테 선물하는 척하지만 전쟁 났을 때 그걸로 먹고 살라고 그러는 거예요. 날마다 도망다녔어요. 그런데요, 그 묘족의 그 옛날 왕족이 그 옷을 애들한테 설명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얘들아, 이 수놓은 옷을 다시 한번 봐라. 애들이 입혀준다면 이거 다시 봐. 요게 묘족의 역사야. 여기 누런 흙탕물을 걷는 게 여기 황하야. 자기네들 황하 건너편에서 왔다는 얘기를 거기다가 황하를 그려. 그 다음에 장강을 또 건너. 거기 좀 맑은 물이에요. 산을 건너서 자기들이 건넌 강 숫자만큼 거기 강이 수놓아져 있어요. 자기들이 넘은 큰 산만큼 거기. 묘족의 역사를 잊고 다니죠. 4,000년 전에 도망오기 시작합니다. 4,000년 후에 그 옷을 입고 다닙니다. 이 성막은요, 예수님을 그렇게 모든 디테일 속에서 그림으로 설명한 거예요. 그림으로. 잊지 마라. 그분을 기념하라. 그분으로 통하여 주신 구원 잊지 마라. 우리 주일날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요. 매주 모일 때마다 제가 찬양팀 누가 맡든지 찬양팀 리더한테 보혈 찬양을 너라니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린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서 흘리신 보혈을 기념하고 감사하고 그것을 서로에게 또 리마인드 시키고 그걸 찬양하고 예배드리려고 모인 거야. 그러니까 보혈 찬양을 한 3주 안 하면 이제 그 찬양팀 리더는 저희 집으로 소환한다며. 내가 너한테 뭐 노래를 잘 부르라 못하라 그런 얘기는 한 적 없지만 찬양을 왜 부르는지 예배 때 우리가 부르는 찬양의 그 핵심이 뭔지는 그렇게 얘기했구만. 3주가 되도록 왜 보혈 찬양을 안 부른 거냐? 그러면 보혈 찬양을 다 빼고 부르는 찬양은 주로 뭐죠? 내 느낌, 내 감정, 내 슬픔, 내 기쁨 전부 내 얘기야. 아니 그건 집에서 하시라고요. 우리가 성도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이 계신 성막 미시칸으로 와서 이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다 성막에 왔을 때는 그곳에서 기념하는 것은 예수의 보혈. 그 예수의 보혈을 절대로 잊지 마라. 그 구원에 대한 감사를 절대로 놓치지 마라. 그것이 예배라. 그거를 위하여 성막을 지어놓으시고
그 지성소 제일 안까지 가면 거기는 뭐만 있어요? 보혈을 뿌린, 아멘, 할렐루야, 법궤 위에 씌운 장, 은혜를 베푸는 장소, 피를 뿌려놓고 그룹들이 두 눈이 그곳으로 향하고 아무 다른 빛이 없어. 촛불 하나도 없이 캄캄한 어둠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임하실 때마다 하나님 쉐키나 영광의 빛으로 그 성소 안이 환하게 비춰집니다. 이 땅에 어떤 빛으로도 햇빛보다도 밝은 더 아름다운 더 강한 빛으로 하나님의 임재의 빛이 비쳐서 그 환하게 비춰진 곳에서 무엇만 보여요? 법궤 안은 안 보여. 십계명도 안 보여. 다 속에 놓았잖아요. 속에 넣으라는 거예요. 법궤 밖에다가 지팡이 놓을 수도 있고 만나 항아리 금 항아리 놓을 수도 있는데 그런 건 다 집어넣어버리고 그 위에 씌운 자의 해마다 드리고 그 피만 보이게 하라. 그래서 예배의 마지막 결론도 마지막 그 종착점도 보혈입니다. 들어가 볼 때부터 끝까지 예수의 보혈을 찬양하게 우리가 모였는데 뭐 나는 요새 슬퍼요, 나는 요새 즐거워요, 그런 얘기는요 사이드 쇼예요. 그거는 그냥 양념이고 예배의 핵심은 그게 아닙니다. 예배의 핵심은 예수님입니다. 십자가입니다. 보혈입니다. 그것들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줄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올라카라다바시 살라카라다바니아바라바 카라다바리아 올라카라다바니아바라바 카라다